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전문가들은 이번 주 중에 확진자들이 최대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시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교회는 연일 언론으로부터 폭격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맹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향하여 당연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한 배상의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쇠퇴는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처한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처음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 도저히 나라가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땅에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각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또 우리 자녀들의 바른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이사야서 전반부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전반부가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줄기차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사야 우리가 1장부터 쭉 설교를 들었는데 주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부단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35장 다음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격과 협박을 당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잠깐 좀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36장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을 한번 볼까요? 37장 1절에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그 슬픔 가운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낳을 힘이 없는 환난과 능욕과 책벌의 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장으로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야기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요, 후반부, 이사야서의 후반부, 회복을 다루고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전반부,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 본문인 3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래서 35장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할 텐데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35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렇게 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그 바다 속에는 해류라고 하는 거대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멸망당한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거대한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고 한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대사를 보면요, 1900년대 전반기에 이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의 압제를 우리나라가 당했죠.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이, 정신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해방의 기쁨을 막 맛보았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에 눌려서 가난과 상처를 그 입은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로 친일 행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쪽에 붙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움켜쥐었던 자들, 양쪽 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한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시 세계를 분할하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대 제국의 이념 논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밟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근데 그 아픔과 상처와 한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개신교가 되어버렸고, 개신교 안에 이 올바른 신학의 부재와 그리고 이념 논리와 정치 역학이 섞이면서 무척 혼란스러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고, 또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교회 내에서도 입장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대한 흐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나오는데 죽음의 땅을 말합니다.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땅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는데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온 표현대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땅입니다. 이념 논쟁으로 얽혀 있고 서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인의 광기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메마른 땅, 이런 죽음의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사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바논은 백향목과 같은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쭉쭉 뻗어나가는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은 과일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러한 곡창지대, 비옥한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이 비옥하고 무성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광야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메마른 곳이 원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라는 이런 놀라운 자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비옥하며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많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의 귀가 열립니다. 절었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 처음 부분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시제가 나오죠. 그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셨습니까? 그때에. 펜 있는 분들은 거기에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인간에게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를 듣게 하신 이 기적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 대로가 생긴 거예요. 광야에 큰 길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자, 그 대로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거기에 대로가 생겼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로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그 대로의 이름, 그 큰 길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8절에 보시면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그루터기처럼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길, 대로로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수술 대시면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또 너의 악이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로를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자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한번 3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대로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10절에 보시면요. 시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온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도 이 시온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머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자막으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곳입니다. 만국을 판결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광야에 생긴 거룩한 길, 이 대로를 통해서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머무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고 그래서 완전한 그 평화의 상태, 모든 관계가 회복된 완전한 그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한자로 한번 보시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평할 평자입니다. 평평할 평자에 그리고 화는 벼화자와 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에게 곡식이 골고루 돌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곡식이 골고루 돌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진다는 얘기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망 때문이에요. 곡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또 이게 바로 죄죠. 죄가 만들어내는 비극이 뭐냐면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 그래서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는 세상.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때도 땅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사상들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근현대 역사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비자를 들고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자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길, 대로를 걸어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으로, 두려움의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침묵하면서 숨죽였던 자들이 이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사막을 지나서 샘물과 시내를 관통하여 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귀한 메시지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요. 먼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맥이 풀려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완전한 영광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해산의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평화가 깨어진 곳에 살고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맥 풀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격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3절과 4절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2번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는 날이 원수들에게는 패배와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 고난의 파도 속에서 두들겨 맞으며 맥이 풀리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서로 굳게 해야 합니다. 겁내는 자를, 두려운 자들, 겁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안내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시간을 확보하면서 성경을 좀 처음부터 제대로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좀 읽으시되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가끔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설교를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으셔서, 지금 제가 이사야만 7번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만 7번, 오늘까지 7번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 7번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 전반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좀 만들어서 복사를 좀 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좀 다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좀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요. 그러면 한 열흘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부분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읽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6년 동안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6년 동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찾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길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좀 힘을 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며 메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 상황이 자꾸만 부딪혀 오는 파도처럼 파도 앞에 그 위기 속에 있지만 파도는 결국 해수면으로 들어오면서 다 부서지고 거품을 물고 부서지고 없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 바다 깊은 곳에 해류가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지금도 온 세상에 말씀을 공급하시며 질서를 잡아나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